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한 수 위에서 살고 있나 아니면 한 수 아래서 살고 있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은 믿음이 있어야 화평이 있다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겠습니다. 믿음과 의로움이 무엇인지 화평이 무엇인지 전하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절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 한다라는 거예요. 저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는 우르에서 떠나 풍요로운 곳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명령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 가뭄과 살 수 없는 땅, 고통과 낙심과 좌절의 땅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땅이죠. 근데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누구를 사랑하거나 존중하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상대의 의도, 뜻을 헤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낙심과 절망 속에서 헤아리기가 너무 헤아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개하는 사람은 깨달아서 자각, 지각, 각성하는 능력이 있어 이제 상대의 뜻을 파악합니다. 근데 상대의 뜻을 파악하는 동시에 객관적인 이치가 나와요. 그럼 내가 한 수 위에 있다. 한 수 배웠다. 거듭났다.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상황을 새로운 시각, 한 단계 위에서 보는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과 낙심과 실망 속에서 첫 단계입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냥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나 실망했어, 억울했어라고 하소연하고 이성이 없는 감성으로 호소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랑으로 회개한 사람 객관적으로 이해하면서 그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문제의식 속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지면서 그 문제의 이치를 눈뜨기 시작하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뢰가 생기는 건 의심은 사라지고, 근데 우리도 대부분이 살아가는데 단순해서 끝나잖아요. 오늘 기분 나빴어? 오늘 좋았어?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간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대부분이 단수, 한 수 아래서 머물지 한 수 위에서 이해하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나 사건이나 난해한 일들이 많았을 때 그 사건의 노예가 돼서 한 수 아래서 이렇게 머물지 이걸 뛰어넘어서 한 수 위에서 보는, 거듭나서 보는 눈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존중하고 사랑했으면 회개하다 보면 자각, 지각, 각성하는 능력이 있어서 객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이해된 거 가지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객관적인 이치, 원리, 이해로 의지하는 사람이 이제 거듭난 사람이다. 한 수 위에 있는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개인적 감정이 들어가고 억울해, 슬퍼, 감성에 머물러서 저놈이 저것이 나에게 이렇게 원망만 할 뿐이지 이성적으로 풀 능력이 없고 한 수 아래서 한 수 위에 있지 않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주관적이고 이기적이고 이 객관적으로 바뀌지 않고 이타적으로 바뀌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부정하게 되는 성질을 갖게 하죠. 자, 보세요. 상대가 희생했고 고생했고 노력했습니다. 한 수 아랫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사람은 당연하지. 내가 우월한데, 내가 예쁜데, 내가 똑똑한데 이 첫째 단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기적 욕구 속에서 더 이해하고 더 요구하고 더 바라는 게 많아지면서 사랑과 어떤 정은 사라지고 불신만 생기게 되지요. 그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잘하는 걸 주장하는데 문제는 이성이 객관적 이성도 없고 객관적 이치도 없고 감성에 호소하고 난 잘못 없다, 억울하다, 슬프다. 근데 잘못 없다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이 한 수 아래에서 한 수에서 머물러 있지 한 수 위에 뛰어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나고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상대가 희생했습니다. 한 단계 위에서 보는 시각은 새로운 시각, 거듭난 시각, 한 수 위에 있는 시각은요, 고마워합니다. 미안해합니다. 그러면 한 단계 뛰어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서 내가 객관적 이치를 의지하지, 내 주관적 의지를, 느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느려집니다. 느려진다는 마음껏 즐기고, 응용할 수 있고, 풀어낼 수 있고, 그러면 나와 나 자신과 화평이 되고 나와 하나님과 화평이 되고 나와 나 자신이 모든 잘했든 못했든 다 누려서 지혜와 슬기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만듭니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런 사람이 믿음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은 옳은 선택하고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판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자기 주관적인 느낌을 의지하지 않고 객관적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잘못도 쓸 수 있고 못난 것도 쓸 수 있고 느려지면서 자신감과 용기와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에 의기가 살아납니다. 의기는 열정이잖아요. 뭔가 하고자 하는 열망인 거예요. 세상은 참 한 단계 아래에서 살아요. 한 단계에서 머물러 있어요. 자, 고난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싫어요. 이유 없이 싫어요. 그 이유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회개해야만이 지각, 자각, 각성하는 능력 속에서 파악하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화내고 돈 없으면 돈 없는 대로 화내고 슬프면 슬픔으로 끝내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면 끝나고 단수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화평이 없어요.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어지는. 그래서 막 부정적인 욕하고 비난하게 됐죠. 그러면 응용하고 협력하고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 한 수 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누가 나한테 1%라도 잘못이라고 하면 0.1%라도 화를 내고 막 감정을 억울하다, 슬프다. 그 다음 단계를 이해할 수가 없고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이게 심각한 게 이런 삶은 내 말이 옳고 정의롭다 할지라도 사랑과 신뢰와 정이 사라지고 그러면 어두운 성질이 강해지면서 그 마음속에 평생 긍정적이고 따뜻한 성질을 만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욕을 해야 하는, 그래서 항상 욕하다 보니 지치니까 계속 유튜브를 걸어서 욕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성질을 계속 공급받아야 좀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좋게 보일 수 있어요. 그 당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저주입니다. 다 싫어하는 거였어요. 다 부담스럽고 미워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두려움 속에서 사랑을 느꼈어요. 한 단계 위에 거듭났어요. 보는 눈이 새로운 시각을 가졌던 거지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이라는 땅은 저주의 땅이었어요. 가뭄과 살 수 없고 고통이 있는 땅인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다 보니 살 수 있는 땅, 적과 그런 땅으로 보이는 능력이 생겼던 거죠. 한 단계 위에 보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삶도 고통과 낙심과 절망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한 단계 위에서 보는 객관적인 이치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게 되어야 화평, 삶을 파악할 수 있고 고난을 파악할 수 있어서 평안함, 정다움, 따뜻한 한 수 배우고 한 수 위에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잘못 따지지 않습니다. 잘 사고 못 사고 따지지 않습니다. 돈 있고 없고 따지지 않습니다. 우월하고 열등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로 이해하다 보면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의기가 살아납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지금 의기가 다 살아나지 않아요. 의기는 올바로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일어날 때 정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열정과 용기가 생겨서 막 열정이 생겨 정의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성질에서 정의감은 이성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객관적인 진리를 이치를 의지하지 않고 감성적인 걸 의지합니다. 그 사회 정의가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지요. 한 수 아래거나 한 수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시각이지요. 화평이 없습니다. 다 적대감입니다. 어느 시대부터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 한국은 적대감, 미국에는 증오심, 일본은 묻지마 살인, 폭력이 나오는 이유가 싫은 거예요. 화평이 없습니다. 그냥 적대감, 죽여야 된다고 하는 논리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의기가 있어요. 어두운 의기에. 근데 막 어두운 의기는 막 살아나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요. 근데 이 어두운 의기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성질이 계속 나와야 사는 것 같고 정의로운 것 같은 착각 속에 살게 되지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죽음 앞에 있을 때 한 번도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살아있는 의기가 없다는 경험을 못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도 그걸 못 느끼고 죽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불쾌하고 부정적인 성질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끝없이 문제를 캐묻고 문제의식, 자기를 문제의식 하는 게 상대나 사회나 모든 사람을 문제의식을 만들어서 캐묻기는 잘하지만 자기에 대한 회개가 안 되고 의기는 어두운 의기가 생기고 긍정적인 의기는 죽어가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설명을 해도 어떻게 설명해 듣지 못합니다. 세월은 가는데 평생 따뜻하고 한수의 영적인 고수를 만날 수가 없고 영적인 고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고 죽을까봐 두렵기만 할 뿐이지요.
그러면 믿음이 가질 수가 없고 의롭게 할 수 없고 화평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보면 의로운 사람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와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누릴 수 있는 능력, 응용할 수 있고 잘못 누린다는 건 잘못도 누릴 수 있고 잘한 것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잘한 것만 누리려고 하지요, 못한 건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기가 건강한 의기가 아니라 어두운 의기가 자라나는 거예요. 건강한 의기가 살아나야 절망과 낙심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이겨낼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적과 굴에는 살 수 없는 땅에서 적과 굴의 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보람과 내적인 속사람이 유익이 있습니다. 보람은 한 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예요. 우리는 한 일은 다 실패밖에 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슬퍼도 부족해도 실수해도 깨닫고 삶의 비결을 눈뜬 거예요. 그 내적인 유익이 있어요.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새로움을 받아들인다는 건 내 인생의 끝없이 새로움이죠. 새로움은 참 공포스러운 거예요. 받아들일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보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이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거부하는 성질이지 받아들이는 성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받아들일 때 보면 내게 좋은 건 받아들이지만 나쁜 건 거부하고 싶은 건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건 내 저주도 아픔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인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못 받아들이죠. 좋은 것을 받아들였다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좋은 것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좋은 받아들일 능력이 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쉽게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게 내게 좋고 긍정적이고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원치 않은 거 거부하려고 하는 성질이 아이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복권을 타서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똑같습니다. 복권을 사서 좋은 일과 내가 원하는 거 착착 다 이루어질 때 형통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고통이 의외로 엄청나게 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일, 원하는 일을 다 100% 이루어질 때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돈을 올바로 잘 사용하는 능력이 없고 탕진하는 성질이 발전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복권을 받아서 제대로 쓰지 못해서 마약이나 또 여러 가지 술과 담배로 막 탕진하는 사람 무지개 많이 여론에서 봤잖아요. 돈이 갑자기 많아졌는데 심적 불안과 정신적 고통 때문에 탕진할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 풀 수밖에 없는 욕구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좋은 일,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만 받아들여지면 탕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이 탕진은 사용하나 가치 없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돈도 내가 잘난 것도 좋은 조건도 가치 없게 생활해요. 자랑하는 데 쓰지, 자존심 세우는 데 쓰지, 가치 있게 쓰지 않습니다. 자존심 세우는 데 쓰지, 가치 있게 쓰지 않습니다. 자존심 세우는 데 쓰는 게 가치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 가치 없게 쓰는 사람은 절망할 때, 슬플 때, 낙심할 때, 억울할 때 이걸 못 이겨냅니다. 그러면 그동안 좋은 돈과 좋은 조건과 좋은 어떤 지식을 올바로 쓰지 못하고 탕진했다. 제대로 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도 의미가 있고 슬픔 속에도 의미가 있고 외로움 속에도 의미가 있고
절망과 낙심 속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던 거지요. 가나안 땅이라는 땅에서, 살 수 없는 땅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했던 것처럼 이건 제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고 한수의가 되고 거듭나고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게 좋은 일 있을 때는 이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는데 똑똑한데 거기서 뭐가 발전, 자신감, 의기가, 건강한 의기가 나오지 않고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고통이 엄청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잘한 공부를 올바로 쓰지 못하고 응용하고 협력하고 선을 창의적으로 쓰지 못하고 경쟁적으로 자존심으로 쓰다 보니까 그 재능과 똑똑한 배점이 탕진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각, 각성, 자각하는 능력이 없어서 쉽게 우울해지고 상대보다 못할까 봐 우울해지고 그 좋은 재능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보람이 없고 쓸쓸해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경험할수록 자꾸 마음에 좋은 기억이 없어요. 좋은 기억이 없다 보니까 엄마에 대한 좋은 기억도 없고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아이들이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불평과 아빠에 대한 불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모의 잘못도 있겠지만 지금 공부를 했을 때 엄청나게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이 타이밍에 어떤 권면도 해준 적이 없다는 거지요. 지금 아이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아기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칭찬을 받고 자랍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들은 잘못과 부족함과 열등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요. 탕진 쪽으로 갑니다. 자기 똑똑하고 우월할수록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고통이 더 심해지는 구조로 갑니다. 그럼 내가 잘해야 된다는 압박을 있지만 해야 하는 의지, 긍정적이고 의기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의기가 억지로 공부하게 되지요. 그러면 절망과 낙심 있을 때, 파시점 맞았을 때 이걸 이겨낼 힘이 없게 되는 거지요. 참 안 됐습니다. 자, 사도 이게 우리는 나쁜 걸 받아들이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쁜 걸 받아들였어요. 절망을 받아들여 살 수 없는 땅을 받아들였어요. 사도 바울이 저주의 십자가를 받아들여 사랑을 느꼈어요. 이 받아들였을 때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다 보면 그 나쁜 것들의 지혜와 슬기로 발전하고 삶은 90% 이상의 실패인데 그 실패 속에서 새로운 시각, 응용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도 배우고 진짜 삶의 이치를 눈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다윗도 이 말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란 말은 뭔가 눈 떴다는 거예요. 한 수 위에 시각이 보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시각이 열려야만이 엄마가 나와 함께 했구나. 부모님이 나와 함께 했구나. 함께 했다는 건강한 의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도전심이 생기는 거죠. 부부는 다릅니다. 참 우리가 보면요. 부부는요. 참 좋은 사람이 지금 반대로 가는 성질인데 부부와 부모와 자녀는 서로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서로 다른 걸 받아들일 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부부도 내 잘난 거 가지고 남편의 아내의 못난 걸 보려고 해요. 그 매력과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좋은 건 바라봐요. 애가 똑똑해서 우월해서 잘나서 자손 세기를 원하죠. 근데 이상하게 자녀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과 정의란 게 무너지고 믿음이란 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는 다른 것을요, 받아들일 힘이 없어요. 이상하게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걸 받아들일 힘이 필요할 때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저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느꼈을 때는 뭐냐면 자기 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부부도 서로가 서로 다른 성질이에요. 근데 자기 각자가 개인이, 내 아내는 남편은 서로가 잘못과 부족함으로 아내의 그 건강하고 긍정적인 거, 남편의 긍정적인 거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잘난 것 가지고 상대를 부정적인 거 보려고 하니까 매력을 상실하고 신뢰와 정을 상실하고 화평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요, 내 잘난 것 가지고 아니라 내 못난 것 가지고 상대의 장점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상대가 왜 그런지 파악할 수 있고, 슬픈 의미와 슬픈 좌절을, 의미를 느낄 수 있고, 그런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다 그게 안 되잖아요. 서로가 결혼 전에는 서로가 다른 사람끼리 만납니다. 서로 만날 때 서로 다른 매력, 서로 다른 성격을 만납니다. 그래서 매력을 느낍니다. 호감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면 이제 못난 게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 잘난 것 가지고 아내를 비판하고 부정하고, 내 잘난 것 가지고 남편을 비난하고 부정하고, 서로 호감과 서로 사랑과 정과 신뢰를 약해지고, 매력을 느낄 수가 없고 정이 떨어지니까 40대 전후가 하면 지쳐버리는 거예요. 불신만 있는 거지요. 그러면 자기가 감당할 힘이 없어요. 컨디션이 조절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가 나를 컨디션을 방해하게 되는 거지요. 컨디션이라는 건 몸과 마음을 유지해서 긍정적인 에너지인데 이게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참다가 할 수 없이 자녀 때문에 살다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사례 분별이 안 되고 문제의 원인이 어디인지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미칠 것 같은 분노와 신저지과 화와 짜증만 발전하게 되는 거지요. 진정한 믿음은요, 자신의 잘못 가지고 상대를 보면 좋은 점, 매력, 긍정적인 면이 보입니다. 이게 화평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화평이 있을 때는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되면 환경과 조건에 조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좋은 집에 있어야 되고, 머리가 좋아야 될 것 같고, 막 이 조성, 환경 조성,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갈등과 오해와 불신과 적대감과 어떤 매력을 상실하고 공멸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고 수준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똑똑한데 교양도 없어지고 사고 수준도 떨어지고 주장할 때 보면 철이 없어 보이고, 근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상대의 좋은 면을 바라보고 화평이 일어나는 동시에 의기가 살아난 동시에 믿음도 생기고 또 이제 사랑도 만들어지면서 사고가 높아집니다. 사고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고 수준이 높아지면 타당성이 생기지요. 아, 그래서 그러였구나. 그 이유를 객관적 타당성을 갖게 되면 그걸 의지하게 되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 타당성을 발전하게 되면 자기 잘못 추론하게 됩니다. 서로가 잘못을 추론하다 보면 상대에 대한 매력과 사랑을 느끼고 화평을 누릴 수가 있고 믿음이 생기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살수록 사고 수준이 떨어져서 교양 수준도 떨어지고 생각하는 수준도 떨어지고 매력도 없고 추해져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정도 다 떨어지고 매력도 떨어지고 타당성도 없고 주관적인 고집만 부리는 것 보게 되지요. 그러나 서로가 회개해서 자기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상대의 좋은 면을 매력도 보이고 믿음도 생기고 화평도 있고 평안하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황골탈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고통과 아픔과 어떤 슬픔과 절망과 불행한 조건 속에서도 새로운 기운,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인 능력, 의기가 살아납니다. 이게 화평이다. 이게 믿음이다. 그러나 내가 사랑한다, 좋아한다 하지만 자기 잘난 것 가지고 상대를 보면 미성숙한 거예요. 황골탈피할 능력이 없어요. 사고 수준이 떨어져요. 그뿐만 아니라 애착이 상실되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떨어져서 미성숙한 아이가 됩니다. 그냥 내 감성으로 객관적인 이치와 어떤 타당성 가지고 의지해서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 이성, 억울하다, 슬프다, 좌절감을 느꼈다, 저럴 수 있냐, 이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갈등만 만들어내지요. 감성을 강조합니다. 죄가 없다, 잘못 없다, 억울하다, 타당성이 있는 진리, 이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각도나 거듭나고 새로운 한 수 우의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기 자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 쌓이죠. 성숙하면 자기 잘난 것 가지고 상대를 보지 않습니다. 내 못난 것 가지고 상대를 봐요. 그럼 자기 마음을 편해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생기죠. 화평이 생기고 의로워집니다. 올바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있어요. 내 잘못을 소화할 수 있고 내 죄를 실수할 수 있고 사고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를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내 인생에 잘났든 못했든 다 교훈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모든 걸 협력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고를 자극해서 사고 수준이 높아지죠. 트라우마 과거 상처에서 벗어나서 칙칙하게 감성으로 잘못했는데 내가 그래서 슬펐다, 내가 고통받았다, 내가 외로웠다, 이 쓸데없는 감성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보면 한 수 아래서 자꾸 내가 슬프다, 그 사람이 아프대, 그 사람이 슬프대, 그 사람이 억울하대, 거기에 막 정의를 붙이는 걸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화평도 없고. 사악해지죠. 긍정적인 의기가 안 살아나요. 긍정적인 의지가 살아나는데 한 사람, 이게 살아나야 화평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의로워서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선택하고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결정하는 능력이 생기는 게 영적인 이익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이 있고 진정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의로운가? 믿음이 있나?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생각해서 사고 수준이 높아지나 그 신뢰가 생겨서 하나님과 나 자신의 못난 것과 어려움과 절망에서 화평할 수 있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